오늘 본문을 보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죄인들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가 이성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이 살만한 땅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둠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이 관영하고 있으며 모든 악인들이 넘쳐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덕을 이야기해요. 이 지혜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이 지혜가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이 지혜대로 살 때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경외하라.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지혜를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도 육신의 길을 따라가며, 그리고 지혜로운 교훈을 듣고서도 육신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힘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악과 모든 주인이 관영한 이때를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원리와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악인들과 이 죄악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곧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곤고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성도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이 지혜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이 어두운 세상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는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장로님이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남은 시간 가운데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권력자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더 탁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이라는 제한된 공간입니다. 이 세상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여기 10명의 권력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불법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걸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면서도 마땅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욕한 자에게 나의 되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불법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지혜가 오히려 이들의 세상 지혜보다도 더 탁월하다라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 사람처럼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가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서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하냐? 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외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상관일까 하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접속사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접속사 키. 접속사 키는요. 앞의 말을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진 그들의 세상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인기고 음모 술수 이런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극을 보거나 아니면 과거 역사를 조명해 보면 이 땅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를 압제하고 불법을 행하고 술수를 쓰고 음모를 꾸미고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지혜가 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20절에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고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혜는요, 자기 죄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의 어떤 모양으로도 되어버리는 삶을 이야기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앞에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혹시 죄악된 일을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죄의 어떤 모양으로 내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혜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끗한 삶을 살 수 없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가 행한 일에 있어서 분명히 공의롭고 의로우신 심판과 선고를 내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 혹은 세상에서 이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하여 부조를 다투고 싸우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 끝날 혹은 현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생 끝나는 날에도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 현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 이 제한되고 한정된 자원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재물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다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어둠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누구를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보면요, 21절에 보겠습니다. 이어서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한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은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탐하는 자들, 세상의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에 있어서 뭐요? 갚아줘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반드시 갚아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욕을 당하였으면 맞대어 욕하는 것이고, 한 대 맞았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2대 10대를 보복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래선 안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합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볼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네.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속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를 쏟아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듣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요?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이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막지 않는 한 뭐예요? 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는다 하더라도 너희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권면이 있습니다. 왜요? 마음에 담아두면 누가 틈을 탄다? 사탄이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약속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저주와 그들의 모든 소리가 여러분을 해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과 통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는지 어떤 분이요. 얼마나 비방해요. 그리고 계속 글을 올립니다. 계속이요. 때로는 교회 명도 거론하고 실명도 거론하면서 계속 비방해요. 그 소리 앞에 맞대어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소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손해를 입기도 하고 사탄이 틈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비방하는 모든 말, 저주하는 모든 말은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왜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그들이 심지어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맞대어 욕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로 공의롭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지혜는 맞대어 싸우고 맞대어 욕하며 그리고 맞대어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는 말 앞에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또 다른 권면이 와요.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은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 혹은 그것이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나 자식 간에도요, 아니면 형제들 간에도요,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영이 같지 않으면 가족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중생한 자들이 아니면, 거듭난 자들이 아니면, 한 영으로 하나 된 자가 아니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저주의 소리를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한 교회의 형제로부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라고요. 생명의 근원이고 마귀가 틈탈 여지가 있으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분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반박할 여지를 할 수 없게 내 마음과 양심이 너 또한도 사람을 욕하고 비방했던 것에 있어서 증언하고 있다. 증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우리도 맞대어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 우리도 10배 20배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또한도 입술을 닫아라. 왜요? 우리도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방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부인한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과 양심은 증언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상대방에 있어서 너희도 욕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싸우고 싶지만 너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 어떤 것 내세울 수 없는, 그 어떤 것 자랑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고 변호하려는 것, 그것조차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불의한 일에 있어서 나의 무죄를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로 쏟아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당하였으면 욕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욕을 하기 전에, 이 욕을 마음에 담아주기 전에, 맞대어 싸우고 욕하고 다투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 너희 마음과 양심이 너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 또한도 비방하고 욕했던 사실을 너희 마음과 양심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거기 때문에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좀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지혜자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는 세상의 지혜와 육신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권력자들과 같이 모든 음모와 술수와 다툼과 싸움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싸우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처럼 가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육신의 소리를 앞세우고 교회 안에서 음모와 술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욕하고 맞대어 싸우지 말라. 왜요? 너희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우리 마음을 살피며 지키며 무엇보다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는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다음으로요. 어둠 속을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지혜를 신뢰하라. 왜요?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둠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둠 세상을 지나는 자들 가운데 이 주신 이 지혜대로 산다면 나는 반드시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텐데 라는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너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의 말이 너에게 유효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라.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의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육신에 따라 계속 미혹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미혹을 계속 받아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예요? 붙잡고 있으니 뭐예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교훈한 이 지혜대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이 이겁니다. 때로는 솔로몬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세상의 지혜지. 이것이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방식이지. 그러나 그는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야말로 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탁월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둠 속을 걷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호의 근원과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성도에게 있어서 보호와 안전의 모든 원천과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처한 환경이나 현실 앞에서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위태로운 심지와 같을 때가 있어요.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면서요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때로는 고통을 받아요. 우리의 상태가 반드시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아요. 이것이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고난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처지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할 때 자녀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자녀들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혜의 말을 하시는 이유는 지혜의 근원이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 안에서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지체들이 있었어요. 예, 사역자와 함께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반대하고 다투고 어렵게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제 육신의 심령으로 맞대어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저도 싸우고 싶고 맞대어 욕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고민 앞에서 그 전도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침묵하라고 했어요. 맞대어 싸우지 말라고. 그 결과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제가 지금서 보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를 보호하는 안정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지혜로운 경륜과 가르침 아래 머물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둠 세상 가운데 유혹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람을 보내줘요.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지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 이 악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때로는 이 악한 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나발을 잡으려고. 나발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발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때때로 도적대가 이렇게 쳐들어왔나 봐요. 이 도적대의 손길에서 다윗이 그를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윗의 도움을 오히려 나발이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이 먹을 양식을 달라 했을 때 나발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때 나발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찾아왔어요. 내 주여, 범죄하지 마옵소서. 범죄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죄악을 범하는 일에서 그칩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어요. 그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고 나도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처럼 나도 그렇게 행하고 싶다, 나도 한번 맞대 욕하고 싶다, 한번 저주하고 싶다,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지혜자의 말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목회자나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물어봐요.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지혜로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권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권사님께 묻기도 하고 동료 목회자들한테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곳곳에 복음 사역자들을 두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운 어둠길을 홀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홀로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보세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원치 않으시고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은 지혜자란 뜻이고 돕는 자란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어둠 세상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셨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두셨고 믿음의 동지들을 두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신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보호함을 받고 악한 길 가운데 지혜 없는 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과 권면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때로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권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세요. 우리도 맞대어 욕하고 싸울 때가 있으며 우리도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뭐요? 앞에서는 다른 조언자, 조력자를 두신 것처럼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은혜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만한 능력 있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서게 하는 것,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참으로 지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땅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자 그들이 택한 것은 뭐예요? 그 고난을 피하고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부활을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 앞에 드러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였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였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였지? 우리 스스로 후회하고 마음이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셔요?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 가운데서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여기게 할 때가 있어요. 옳았다. 네가 참으로 바른 결정을 하였다.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저도 2016년도부터 2015년 결혼하고 나서 2014년 이후로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유학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되느냐, 선교지를 가야 되느냐, 이런 수많은 결정과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 그 결정 앞에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다른 결정을 했구나라고 위안을 얻었고 격려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였구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자들처럼 내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내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를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결정,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지혜로울 만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경탄하고 감탄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 혹은 성도들이나 복음사역자 전도자를 우리 곁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말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하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경륜과 지혜를 의심하였죠.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라야, 내가 지금 웃었느니라.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웃을 때가 있어요. 비웃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대놓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지혜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맞대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대어 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대어 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 같은 자들도 뭐예요? 맞대어 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단한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논쟁하는 가운데 감정이 격해지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했던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이 바울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과했어요. 네, 사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저항하고 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속의 정부를 뒤엎자라는 것이었습니까? 네, 이 세상의 법을 바꾸자였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교리를 뭐예요? 개혁하자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개혁하자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는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개혁은 말씀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물론 동성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다 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져서 이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인정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행실을 회개하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오류가 틈타지 않게 함으로 교회의 개혁을 통하여 세상의 개혁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지혜를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처럼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도 싸워야 된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가룟 유다처럼 열심당원들처럼 예수님은요 로마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로마 정권과 대항하거나 유대의 관습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로마의 법 앞에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 죽으셨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종로를 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의지한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지혜로운 자들의 삶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제가 종종 묵상하는 것이 바로 조지 폭스의 순교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세상에서 비록 미련한 자라 취급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종종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지혜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모든 세속의 모든 이 땅의 세상의 어둠이에요.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마주하기까지, 우리는 빛을 보기까지,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어둠 세상을 걸어가야만 하고 이 어둠 세상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어둠 세상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보호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 경륜과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끝까지 의시하시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내가 이 세상의 권력을 얻어야겠다, 내가 이 정권을,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야겠다,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은 모략과 실수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온통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질 필요도 없으며 함께 친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능자이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잠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